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표정을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도양 씨의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면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는 또 누구 노래인지 아십니까? 윤복희 씨의 오빠 윤항기 씨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도 보면 이래요.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두 노래를 보면 참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느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노래가 리듬과 곡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노래 모두 7080 히트송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김도양 씨는 1945년생이에요. 반면 이 윤항기 씨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이분은 1943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태어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겠지요.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노래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후회와 회한 가운데 노래하고 있어요. 반면 후자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노래 중에 어떤 노래에 마음이 끌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가 더 마음에 다가와요. 첫 번째 노래는 자꾸 듣다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반면 두 번째 노래를 듣다 보면은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행복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는 왜 행복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요. 행복이라는 것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니? 왜 열심히 일하세요? 물어보면 대답은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애쓰지만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은 것인가? 몇 가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잘못된 방향성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다리를 긁는 것입니다. 남의 다리 긁어봤자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곳이 어디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성공이라 있지, 물질의 소유라 있지, 쾌락이라 있지, 권력이라 있지, 이런 것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성공을 위해서 대도시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성 입구에 이렇게 방이 붙어 있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와 내기하여 이겨보아라. 그러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노라. 성주 사탄. 성주 사탄? 좀 망설여졌어요.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주를 만난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13개의 포도주 잔이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에만 독이 들어있다. 네가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마셔서 무사하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노라. 이 사람이 망설여졌어요. 그러나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사했어요. 참 기뻤겠죠. 약속대로 사탄이 금은보화를 넉넉하게 줬어요. 자, 그것을 받아들고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쓰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금 성주를 찾아갔어요. 이제 12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멀쩡했어요. 약속대로 금은보화를 받아 성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술을 먹고 그만 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재판장이 우회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 너를 사형하지 않고 추방령으로 감면하겠노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금 성주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딱 2개 남은 거예요.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사했습니다. 뛸 듯이 기뻤어요. 근데 맞은편에 있던 사탄이 나머지 그 포도주를 잡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13잔 아무에도 독이 없었노라고. 그러나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너는 독을 마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로, 쾌락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 양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타락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남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져요. 무엇을 비교할까요? 외모를 비교한다든지, 직장을 비교한다든지, 남편을 비교한다든지, 자녀를 비교한다든지.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지요? TV에도 가끔씩 나오셨고, 세상에 이런 일을 통해서 방영된 바가 있어요. 이분이 몇 해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분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 근처에 사시던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들리시는 일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얼굴이 하도 상해 있어서. 그나마 성형수술, 재건수술에서 좋아지신 것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분이 20대에는 참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는 거, 객관적으로도 참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만족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성형이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작게 성형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주사에 콩기름을 넣기도 하고 공업용 실리콘을 넣기도 해서 얼굴이나 이런 데 주입을 한 거예요. 부작용으로 얼굴이 선풍기같이 커졌다 해서 선풍기 아줌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비교하면은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면 우울감이 생깁니다. 우울감이 생기면 절망감에 빠져요. 그러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 한마디로 탐욕이죠. 우리의 욕심이 문제예요. 얼마나 쌓아야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인류 최대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가 최고의 갑부였잖아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져야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답은 조금만 더,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탐욕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다와 같다.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아무리 받아들여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늪과 같아요. 블랙홀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만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지나친 욕심,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나 쾌락이나 권력에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북유럽의 국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발트해를 근간으로 소위 노르딕이라고 불리우는 북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입니다. 복지 국가로서 세계 최상이에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기치로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원하면 마약을 제공해 줍니다. 마약이 불법이 아니에요. 원하면 마약을 받아서 주입할 수 있어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왜 그럴까?
그런 것들로, 복지로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야겠지요. 의식주, 기본적인 것은 좀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들로만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서적인 만족도 있어야 되고, 더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이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유나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행복은 소유가 아닌 그 존재에서, 외적인 조건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서, 혼자가 아닌 관계,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돼요. 비교의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불행한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신명기이죠. 신명기가 한자로 보면 다시 신자의 명령명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다시 신자라는 것 환기하세요. 잘못하면 그 신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시 신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듀트로나미입니다. 듀트로, 제2의 다시, 나미, 율법 계명,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차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 33장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며 이제 유언과 같이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음 장인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정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그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모세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곳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잖아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민족의 영도자 이 모세가 죽는 거예요. 부재합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도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인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26절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수른이요. 여수른이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거예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수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의로운 백성, 정직한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강한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 의롭지도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원망과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여수른 의로운 백성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단어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7장 6절 이하를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도 여수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나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27절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팔에 관한 거예요. 능력의 팔입니다. 그 팔로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선포가 추상적인 개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이미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강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마치 묻을 걷듯 그 바다를 건넜다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은 어때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아말렉과 같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셔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하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실패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산이 뛰놀고 바다 가운데 솟아나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질문 형태잖아요. 그러나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신에 찬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바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은 없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2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는 방어 기구잖아요. 칼은 공격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것들은 막아주시고 공격할 것들은 공격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딜레마는 죽음의 문제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15장을 보면은 소위 부활장이잖아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고린도 15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원수, 대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와 같은 사망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 곧 통치자, 권세, 능력들을 멸하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 대적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신앙인의 위기,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구원의 감격이 상실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만약 기쁨이 사라졌다면, 만약 행복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운전들 하시죠? 집에 다 자가용리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를 볼 때가 있어요. 뒤에서 오는 차들을 좀 봐야 되니까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이드 미러의 아래쪽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사물은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음.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보고 차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주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너는 여술은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며 또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